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곁에 나를 세우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난데없이 꽃을 꽂고 있는데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꽂은 거 아니에요. 꽂아주신 거예요. 오늘의 스승의 주일이라고 꽂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이사. 저는 7년 전에 평택에 이사를 왔습니다. 2015년 가을에 이사를 왔는데 그 뒤로 평택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평택에서만 4번 이사했습니다. 4번. 근데 제가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살면서 느낄 때는 그렇게 짐이 많다고 느끼질 못하는데 막상 이사 가려고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보면 5톤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6톤, 7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큰 집이냐? 아니요. 20평 정도.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짐을 나르는데 이렇게 수거하러 온 이삿짐 센터 직원은 4명이죠.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나마 그 중에 한 분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실제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은 3명이에요. 3명. 3명에서 그거 다 날라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인원으로 되냐 제가 여쭤봤어요. 처음 이사할 때 아주 옛날에 이 정도 인원으로 돼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원래 하는 일이 이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니까. 일이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팀장님 되시는 분은 자기는 15년째 하고 있고 옆에 또 다른 분은 7, 8년 또 다른 분은 2, 3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짐 싸는 시간 한 3시간? 그리고 짐을 풀고 제자리 놓는 거 또 한 3시간. 실제로 제가 요 뒤에 백건마을 4단지 살다가 그 옆에 바로 옆에 효성 백년가옥을 한번 이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5시간 만에 끝났어요. 5시간 만에. 그것도 주인이 키를 안 줘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본인들 밥 먹는 시간 빼고 5시간. 포함해서 5시간. 그런데 여러분 한 6톤 짐을 3명이서 한 5시간 만에 다 끝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막의 짐을 나르는 레위지파 인원이 3개 지파 모두 합쳐서 자그마치 8,580명이에요. 8,580명.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막 체험에서 혹시 성막 체험 한번 해보신 적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나요? 네. 가서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성막이 크냐?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일렬로 누워서 쭉 가면 한 40명 정도? 그 정도면 여기서 저 끝에 가요. 넓지가 않아요. 족속별로 보면 성소 안에 성물을 나르는 사람이 2,750명. 성소 안에 그릇이 몇 개 되지를 않아요. 천막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이 2,630명. 그 천막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나무, 기둥, 널빤지 이런 걸 나르는 무라리 자손이 자그마치 3,200명. 거기에 날라야 될 기둥, 널빤지 몇 개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길지파를 택하셔서 그 많은 인원을 봉사하게 하신 이유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업무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나누기 위함. 일단 레위지파는 크게 3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성막을 호위하는 임무, 성막을 호위하는 임무가 있었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일입니다. 서포트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옮기면, 이동하면 옮기는 일. 이 세 가지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봉사일을 시킬 때 과도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과도하게. 아니, 과도하게가 아니라 사실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대개인. 저도 사역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세봤는데 12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성가대, 교사, 뭐 청년부 리더, 뭐 찬양팀, 뭐 이건 기본이고, 이거 외에 교회 행사 때 불려와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청년들 못 시키면 대부분 다 막노동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쨌거나 그 맡겨진 일이 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다른 청년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것저것 다 맡기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이런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품었던 제 마음이,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제가 품었던 마음이, 내가 나중에 사역을 하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야 뭐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공식적인 직분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사람이 2가지 이상 직분 갖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웬만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 지금 속으로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되기를. 그럼 제가 반드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이고,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인데, 봉사를 하면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봉사를 하면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럼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성장 안 하느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일을 해요. 내가 봉사를 안 할 때보다 봉사를 하는 게 더 내가 신앙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한 분들이. 실제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면 과거 경험해 보셨더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실 거예요. 맞아. 봉사를 안 할 때보다 하는 게 그래도 신앙이 성장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봉사의 마음이 가득한 분을 만나면 너무나 마음이 즐겁죠.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봉사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많은 것과 너도 나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걸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더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어쨌든 뭐 봉사 다 좋은데 분명한 건 과하면 체한다라는 거예요. 과하면 체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체하지 않도록, 봉사에 치이지 않도록 평소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겠고, 그리고 이 개인적인 봉사 욕구,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의 즐거움이 적당히 충족될 정도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넘치면 탈나요. 근데 반대로 한 가지 일을 맡았는데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짐이 될 테니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게 불만이 돼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되고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돼요. 왜 나만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본인 신앙에도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불편해.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일을 시켰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냥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들어놓고 나 없는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막 회사 안 잘리면 다행이죠. 그렇죠? 회사 안 잘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는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중요한 일을 마치 못해서 안 다니죠. 인정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그런 불평 원망으로 변질되기 전에 그냥 내려놓는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알았어 그만해 이러지 않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죠. 좋게 잘 얘기해요. 권면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죠? 그가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신앙에 퇴보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라 그래요. 보면 신앙에 퇴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신앙의 퇴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봉사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봉사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참여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길 바라고 제가 뭐 이거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조금 전에 뭐 하울링이 울리니까 누가 가서 얘기해주고 싱어 소리 안 나오니까 가서 얘기해주고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돕는 그런 거 원해요. 참 기뻐요.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봉사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도요 낼 때 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명. 여러분의 의사를 묻지 않았죠. 여러분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임명은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물어보고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건데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안 할게요라고 말하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거절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레위인이?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레위인이 봉사를 거절하는 거를? 좀 못하겠는데요? 이걸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레위 같으면 차라리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힘쓰는 것 여기에 기꺼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레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레위는요 다른 지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막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면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성막에 가장 가까이 곁에서 아니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레위 지파 하나예요. 다른 지파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레위는요 자발적으로 성막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으로 그 곁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서 엄밀히 하면 13개 지파죠. 이스라엘 13개 지파 전체에서 하나님께 가장 충성심이 높은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가장 충성심이 높은 지파.
여러분,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충성심이 높은 공무원은 비서실장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충성도가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나이가 30세에서 50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봉사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0세부터 오늘날로 따지면 인턴 생활했다라는 점, 20에서 30세까지는 인턴 생활했다라는 점, 그리고 50세 성막 봉사 은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의 율법 교사로 봉직했다라는 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 레위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평생 동안. 교회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으세요. 앉혀놓고 저처럼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권면하고 권유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교회 어른들은. 바로 장로 권사가 해야 될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위는 평생 하나님 곁에서 살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레위가 봉사하기를 그만둔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는 레위인이 아니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았어요. 더 이상 그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레위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봉사 직분을 너무 무겁게 받아서도 곤란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기껏해야 교회 주보 들고 서 있는 일, 기껏해 애들 모아놓고 몇 마디 하는 일,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거기에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넘치는 자들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 직분은 그에 대한 물질적 대가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대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선물이 뭡니까?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이에요. 하루는 결혼 이 기념일 날 집사람이 선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은 나만 한 게 아닌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선물이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죠. 좀 이상한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가 내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게 선물이에요. 수많은 이들이 떠나보낸 일을 그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이들이 떠나보낸 일을 그리면서,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그가 떠나고 나니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만 내게 있으면 됐는데, 그가 내게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얻는 거죠. 하나님 곁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 말이 되진 않죠. 그건 어불성설이. 하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그 사랑에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돕기 위하여 그래서 무거워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기쁨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될 터인데 거기엔 분명한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보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교사, 성가대 지휘자, 무슨 위원장, 무슨 무장 등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7년차 안식년을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무슨 주일학교 부장 무슨 주일학교 부장 6년 했다. 그러면 1년 쉬게 하는 거예요. 전 내년에 그럼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아무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앞에 봉직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자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봉사 맡기는 거예요. 하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봉사 직분에 너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배치하셨다.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방에 일하시는 분 많은데요. 저 안 가도 되죠. 아니요. 더 많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많은데 아니요. 더 많아야 돼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사 한 명당 아이들 5명이 적당합니다. 근데 아이들 한 명당 교사 5명이면 안 되는가요? 그럼 안 됩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반차를 정합니다. 순번을 세웠다는 거예요. 순번. 돌아가면서 하겠다. 여기에는 함께하는 자들끼리 서로 배려함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위로해 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에 있어서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섬기는 자들이 서로 그 순번을 서로 잘 지키고 혹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서로 도와야지. 서로 협력해야지. 그러라고 해준 거 정말로. 그러라고. 그래서 순번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에서 함께 그 교회 일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짐을 매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봉사의 핵심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 봉사가 배려 그리고 함께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뭐냐면 성막 봉사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 봉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미루면 안 돼요. 누구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저는 그 찬양팀 인도자도 저는 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찬양팀 싱어들도 지금 딱 3분 서셨는데 적어도 3배수, 3배수. 그래서 주마다 돌아가면서 팀, A팀, B팀, C팀 돌아가면서 금요철에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한 팀이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는 장로 100명 세울 줄로 믿습니다. 2,500명이나 돼. 아멘. 자, 또 이렇게 다 웃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일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그 전부 다 어디에서라? 하나 빠짐없이 어디에서라? 하나님 곁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서는 사람들이 어느 하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레위인 중에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아시겠지만 일단 계수되면 반드시 성막 봉사의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계수된 레위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 강제적인 봉사 명령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말이죠. 다른 12지파가 레위인을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러워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몇 주간 끊임없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레위지파의 의미와 나머지 12지파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곁에 세우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에 나를 하나님 믿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다? 하나님 곁에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 빠짐없이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짓는데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손을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서는 내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곁에 선다라는 건 주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수종들겠다라는 거예요. 곁에 서서 수종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호위대 임무로, 어떤 이는 제사장을 돕는 임무로, 어떤 이는 짐을 나르는 임무로, 어떤 이는 물건을 관리하는 임무로, 어떤 이는 헌금을 관리하는 임무로. 이 성막 봉사의 직무는 제사장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봉사 직무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직무에 모든 성도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능력을 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심은 바로 내 심령을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심령을 위해서예요. 내 심령을 위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못하면 어때요?
저거 PPT 방송실에서 PPT 하다가 망치면 뭐 어때요? 참고로 오늘 PPT 방송실 PPT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엉망이야.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뭐 어때? 못하면 어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봉사의 세 가지 원리는요. 배려, 그리고 함께,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개인 신앙 성장이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 곁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레위 지파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를 지어져가는 함께 그리스도교를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내 평생 하나님 곁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찬양 드립시다.